오늘은 역대하 우리 11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라일락이라는 꽃의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선생님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 한번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꽃은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마 시인이 집에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꽃향기가 비 오는 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꽃은 나는 젖어도 나에게 있는 향기는 젖지 않습니다. 나는 젖어도 내가 낼 수 있는 빛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도종환 선생님께서 라일락이라는 꽃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인이 되는 것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조금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에 들어섰는데 신발이 한 짝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집안의 상황을 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신발 한 짝 한 컬리 놓여 있는 걸로 말미암아 집안의 외로움과 고독을 노래할 수 있고요. 다정하게 부부의 신발에 두 컬리가 있으면 저 집에는 남편이 살아있구나. 저 집에는 아내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요. 신발이 많은 집안의 모습들은 저 집안에는 식구가 참 많구나. 우리는 식구가 없는데 저 집에는 많은 식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골목길에 들어서면서 비 오는 날 향기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라일락 꽃의 시를 쓸 수 있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상 그것이 나에게 설득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양식이 아닐까요? 코로나 비가 계속 오면서 끝일 줄 모르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비에 흠뻑 젖어서 불편합니다. 또 교회 사역들이 또 다 멈춰 있고 때로는 눅눅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열정의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비에 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들이 여러분들 코로나 비에 맞아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세 명의 왕이 한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삶 안에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작은 교회는 조금 더 큰 교회를 지향하고,
중형 교회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대형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다지는 것입니다. 120년을 뛰어넘고 150년을 뛰어넘고 200년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년 이후에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분열되어지면서 남과 북으로 나름대로 안정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11장 5절에 보면은, 그렇죠?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눈으로 읽어주세요. 11절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이런 것은 이제 남쪽 유다에서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북쪽도 여념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저 위에는 단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남과 북, 그 다음에 빨간 것은 남쪽, 그 다음에 황토색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도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남과 빨간 색깔은 두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황토색은 여러분들 무려 10개 지파가 나눠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남쪽은 722년에 북쪽은 587년이지만 1차 바벨론 포로로 시작하면 역사는 605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많고 힘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남쪽 유다가 여러분들 100년 이상 역사를 더 오래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이제 황토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꾸 불안감과 위기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은 옛자에 써진 이곳에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저네들이 저기 남쪽에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고 유다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저들이 뭉쳐서 북쪽에 올라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단하고 중간에 베델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우상단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네들 이제 베델과 단의 성소 예배 장소를 정해 놓았으니까 예루살렘 유다에 갈 필요 없다 하면서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고 우상단을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읽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점을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벗어난 솔로에 나라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상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썩은 동아줄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생명의 동아줄입니다라고 여로보암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기본적인 영성을 공유한 충신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길을 만들고 우상의 길을 만들고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권사들입니다. 충직자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성령 받았다라고 회심했다라고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이란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기본적인 영성을 공유한 충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믿음과 영성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잘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슴의 뜨거움도 체험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에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의 해일을 그 나라 가운데 보내주실 것도 여로보암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삶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고 왕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라고 말하겠지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서 중직자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답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맞지만 이것은 수학 공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1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초보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논쟁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은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이라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순교하고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향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곳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이라는 답을 가지고 논쟁을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은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답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10개 지파의 많은 인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렇죠? 위기잖아요. 그런 두려움감이 있었습니다. 현실로 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위기가, 두려움이 왔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땐 하나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라는 진지한 고민이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안감의 감정이 해임과 우상단을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리더로서, 장로, 중직자로서 여러분들 여로보암 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선로에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준을 잘 잡아주는 영적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장로님, 이 위기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연하게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좀 때를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라는 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선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들, 답을 정확하게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며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영적 어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런 위기 없이 멸망의 해일이 불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위기감 가운데서 선로를 벗어났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우리 13절 11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3절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남쪽에게로 내려왔다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났다, 포기하고 버렸다. 왜? 당시에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요 율법의 산업들과 마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놓고 오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가 나와 있죠. 14절 이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을 해임합니다. 파면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생존의 터전을 다 남기고 좋은 표는 남기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조금 더 넓은 터전, 좋은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16절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왜? 나도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돈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지나요? 설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면 여러분들 고난은 끝이에요. 시대는 자기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천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문을 열고 기도하면 페르시아 정권들이 보고 나는 사자밥이 될 것인데 닫고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존심을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어도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을 머리로 가슴으로 여러분들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여러분들 삶으로 붙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렇죠, 동전 한 푼 챙기지 않고 그렇죠 내려왔어요. 그들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을 거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삶으로 붙들었던 예배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동전 하나 없이 예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니까 감동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죠 얘기하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죠 내려올 때 다양한 상황들, 복잡한 감정들의 양념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의 밥상태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고 악한 영들이 그렇죠 상황에 굴복하게 만들고 내가 버리고 가는 이 마을과 산업들을 미련 갖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상황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남중나까지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지 않을까요? 남의 얘기니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들과 감정의 양면들이 모여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밥상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누가 이겼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나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유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첫 문장을 시작할 때 그렇죠? 이렇게 명사가 아닌 접속사나 다른 문장이 나오면은 그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성경을 읽다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명사가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명사가 먼저 오지 않고 접속사가 먼저 온다랄지,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먼저 온다랄지, 그 다음에 이상한 단어가 먼저 오면은 그 성경 구절은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결론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접속사라는 것은 13절부터 16절이 있어야지만 그러므로라는 17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17절의 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끌어당기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도와주셨다. 예배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다. 오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거 여러분들 모르나요? 다 알아요. 성경 기자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강성함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만큼 강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장 창고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번성한 나라가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강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받았던 그 창고함과 번성함과 능력을 아들도 똑같이 받았다라고 기자는 그것을 소개하고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강성한 강함과 번성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소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름막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려가면 오지 않고 계속 북쪽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지파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우리가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쪽에게 지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무슨 수치입니까?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외형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조건들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성함과 번성함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목숨 거는 공동체 숫자가 적어요. 인구가 적어요. 그런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갈망했던 돕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갈망했던 강함과 번성한 강성함의 복을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년 후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포위 되었습니다. 포위 되어지니까 물가가 폭등합니다. 굶주림을 말미암아 나중엔 사람들이요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사 먹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제안합니다. 오늘은 집사님의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레오를 어떻게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을 차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도망갔다고 하면서 아들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 보면서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무너진 공동체는요 짐승보다 더 못한 악마 집단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 남쪽 유다 아수르 사내립 위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신하들과 함께 항복 문서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둥을 붙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의 기둥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씨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배 안에 히스기를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에 삶과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2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이슬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배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셨어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 안에 인생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안에 삶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로리스톤 인류학자가 질문합니다. 석기 시대 원주민들에게 쇠도끼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1930년도에까지 호주 이리오론트라고 하는 곳에 이 원시 부족들이 살았는데 30년까지 돌도끼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쵸,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먼 산까지 가서 힘들게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온 남자들을 칭찬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역시 남자가 최고야. 진짜 남자 없으면 살지 못하지 하면서 남자들을 지켜 세워줍니다. 가져온 돌을 가지고 노예